오늘로 해서 온역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온역사 쭉 해왔었는데요. 저번 주에 온역사가 업로드 되는 걸 봤더니 온역사 22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오늘이 23번째 시간이거든요. 1년에 52주인데 거의 1년의 반을 지금 창세기 온역사에 머물러 있어서 좀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급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거의 우리가 9장까지 봤었는데 10장을 건너뛰고 11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보는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온역사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서 온역사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열을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분열되는 것,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죠.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좋은 것,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나뉘게 되는 것 좋지 않죠. 가족이 나뉜다거나 인간관계가 나누어진다거나 그 좋지 않은 것들이죠.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 다 안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나눠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섞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나누어진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섞이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문화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누어져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서는 우리가 나누어져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한 입술과 한 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입술에 하나의 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는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하면 그 말은 그 말에 내포된 의미들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요, 한 입술과 한 말들을 이걸 좀 과격한 언어로 하면 하는 짓이 똑같았다 이제 그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짓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 사람과 나와 말이 똑같아. 그것은 그냥 입술로 하는 말이 똑같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는 짓이 똑같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의기투합했다고 하죠.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내가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동편에서부터 떠나서 가던 때의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동편에서 떠나갔으니까 동쪽으로 가긴 했겠죠. 이 동쪽, 동편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모두 5번 나타나는데요. 모두 에덴 동산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 방향을 정할 때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나를 중심으로 동쪽이다, 서쪽이다. 아니면 서부교회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그 방향을 정할 때는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서남북을 나누는 중심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을 중심으로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정신이 이제 방향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동편은요, 문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남향이잖아요. 남향, 우리도 남향 이렇게 하면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동쪽 그러면 문이 있는 쪽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쪽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동쪽이 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지키는 거죠. 광야 시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성막에도 문이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를 행진하다가 성막을 쳐야 된다 그러면 항상 문은 그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이 성막을 치는 게 아니고 방향을 맞춰서 성막을 쳐야 됩니다. 문이 어느 쪽 방향이겠어요? 답을 다 알려드렸죠. 항상 성막의 문은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이 동편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편으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덴의 동편이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입구인 동편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날 평지를 만났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만나는 것은 우연히 내가 길 가다가 만났다. 가다 보니까 야, 요 시날 평지 만났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네 하고 우연히 만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발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찾으려고 노력해서 찾아낸 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내가 드디어 시날 평지를 만났다. 그렇게 좋은 땅 찾고 찾았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땅을 만났다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삶에 공허함이 생기고 삶에 불안감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만족감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오히려 내 마음에 쏙 드는 땅,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눌러 앉는 것을 말한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냐고 거기에 눌러 앉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경건의 삶이 좀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의 경건의 삶이 좀 흐트러질 때가 있죠. 나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서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눌러 앉았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기로 작정을 하고 갔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하고 벽돌을 구워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임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문화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문화, 성읍 문화이며 도시 문명이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살폈었어요. 도시 문명의 시작은 가인이었죠.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이라 하니라 되어 있죠. 가인도 에덴 동쪽으로부터 멀어져서 성을 쌓고 그 성을 에녹이라 했어요. 그게 이제 도시 문명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이 만들었던 이 도시 문명은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었으나 도시는 내가 만들었다라는 가인의 교만함이 묻어있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었지만 도시 문명은 내가 만든다 이거였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성에는요 세속적 아름다움, 천박하고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로 가득 채웠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창세기 4장에 했던 내용을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인이 만든 성,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문화, 우리의 성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인간의 선한 양심을 뭉개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필요 없이 자신의 힘을 맹신하고 자랑했던 타락했던 인간의 모습,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 가득했던 것이 이 성문화요 도시 문명이었던 겁니다.
그 가인이 출발했던 그 도시 문명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 문명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요. 에녹성과 이 바벨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성은 집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라는 성, 가인이 세웠던 에녹이라는 성은 그 성을 주도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녹성을 만들었던 사람은 가인이죠.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성을 이름 지었죠. 그의 후손 중에는요, 일부 다처를 했고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자기가 살인하면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일삼았던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의 후손 중에는 야발도 있고요, 유발도 있고요, 두발가인이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벨의 사건에는 사람의 이름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해서 이 성을 쌓았다거나 탑을 쌓았다거나 이 문화를 만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치되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집단성을 가지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말하되, 누군가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자. 자, 우리가 하자.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타락은 했어요. 그러나 서로 의기투합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온 역사에 나타나는 범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들입니다. 최초의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는 개인, 그 아담이라는 개인, 하와라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의 개인이 범죄한 사건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기투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다 타락하고 부패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의 사건은 사람들이 뜻을 모은 겁니다. 한 뜻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자고 한 뜻이 되었고 하나님과 견주어보자고 한 뜻이 된 겁니다. 죄가 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니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체로서 죄를 짓기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아주 결단을 한 겁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탑을 쌓아가지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흩어짐을 면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냥 뭉쳐서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흩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럼 흩어질 것을 염려했으면 계약서를 갖다가 쓰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은 때려 죽인다 하고 계약서를 쓰고 서로 도장을 찍고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뭐 계약서를 쓴다거나 약속을 한다거나 혈맹을 맺는다거나 뭐 이런 걸 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유로 성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흩어지는 것이 자기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흩으실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흩어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마음이 돼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런데 뭐가 염려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흐트러뜨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흐트러뜨릴까요?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 홍수에 온 인류가 심판당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홍수를 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의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서 홍수가 와도 피할 수 있는
이 성을 쌓자. 이런 의미로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린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올라가려고 했나 보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까지 대책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라도 뵐 수 있겠냐? 우리가 한마음에 한뜻이 돼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라도 우리에게 어떻게 못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성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 하나님 믿는 게 관심 없어요. 믿으려면 너나 믿어, 나는 안 믿어.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렇게 불신의 상태에 있는 것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야, 친구야, 교회 가자. 나 그런데 별로 취미 없어. 너나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니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는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 이런 사람하고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때려 죽여야 돼. 저 예수 믿는 것들만 없으면 우리가 잘 살 텐데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기 꼴배시를 죽겠어 저것들. 그렇게 대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반하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일들을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하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이요, 참 무서운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뭐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하면 뭐 생각나죠? 통일 생각나죠. 왜 그래요? 우리 어릴 때부터 막 그 노래 배우고 학교에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우리의 소원하면 통일 생각나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북한 동포라고 불러요. 북한 동포를 도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친척 중에 어려운 친척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여러분의 재산을 털어서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우리의 이웃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여러분 매달 막 후원하면서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 동포를 도와주자면 도와줍시다 그러잖아요.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죠. 한 민족이다, 우리의 동포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통일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학을 배우고 자라는 거죠. 과학적 사고를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과학적 사고를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면 좋은데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이 되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건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죠. 뭐 거기까지는 뭐 자기 인생이니까 그런다고 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욕하고 헐뜯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 교회와 이 우리 신앙에 대한 이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죽창을 들고 교회로 쳐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싹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 이거는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증오와 그러한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를 다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교회는 뭐 불살라 없애버려야 된다. 저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뭐 엄청난 증오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화적으로도 하나님에 반하는 문화들이 성행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며 자신의 성별을 마음껏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죠. 동성애 축제를 하는, 그 동성애 축제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혐오합니다. 기독교를.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동성애 축제를 하는 사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해요. 보세요.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저것들은 죽여라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이쪽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것들은 죽여라 이제 이러는 거죠. 그냥 교회가 싫은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싫은 거죠. 동성애를 또 지지하는 이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알코올 중독자를 사랑해요? 안 해요? 알코올 중독자도 사랑하죠. 그러나 그들이 술을 끊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동성애를 끊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합니다. 동성애는 취향이니까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알코올 중독자도 사랑하십니다. 알코올 중독도 취향이니까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럼 술 먹으라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을 일삼고 세속을 즐기는 이런 가치관의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불편해합니다. 말이 안 통해야 돼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항상 불평불만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이 안 통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왜 바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읍과 타협을 보고 오셔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말이 잘 통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가 안 돼야 되는데, 항상 하나 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누어질 때는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누어질 때는 나누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언어가 달라진 거죠. 온역사라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뭐 이런 최초의 인간의 이 시작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민족은 어떻게 나누게 되었는가, 언어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가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제 흩어진 거죠. 언어가 흩어진 거죠.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언어여도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똑같이 한국말 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말이 잘 통해. 말이 잘 통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불편해. 말이 안 통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해요.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그냥 말이 잘 통해요.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가치관이 탁 맞아요. 척하면 척이야. 그냥 아주 말이 잘 통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하고 말하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된 거죠. 누군가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과 잘 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통합시다.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으십시오. 믿는 사람과는 말이 잘 통해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말이 통하면 곤란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게 잘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잘 통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하고는 통하면 안 되죠. 가령 우리가 막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어머어머어머 그래가지고 어머어머 호호호호 하면서 니하고 나하고는 어쩜 이렇게 말이 잘 통하니. 그런 이야기할 때는 말이 잘 통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니하고는 뭐 말이 재미가 없어. 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을 이야기하면 말이 잘 안 통해야 돼요. 야, 니 그거 아니야.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요즘 유명한 연예인. 아무튼 연예인 그 잘생긴 배우 있잖아. 김동훈이라고. 그 배우 봤니? 너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데? 이 말이 안 통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할 때는 하하호 하고 이야기하다가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누군데? 이 말이 안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깜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금방금방 말이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구제합시다 그러면 그냥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는 사람. 여기에 우리가 선교합시다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면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고, 제가 이렇게 척하면 아멘하고 알아듣고, 이게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하고는 통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안 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때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에 있는 그대로, 야, 하나님 앞에 네 똑바로 안 해? 네 그것도 믿음 생활이라고 하냐? 너 그것도 기도 생활이라고 하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조심조심하게,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궁금해. 뭐 그러면서 막 빙빙 돌려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통하는 사람은 척하면 어떻게? 착 알아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척하면 착 알아듣습니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에서 나뉘어진 언어는 성령이 오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로운 방언을 하게 돼요. 그 새 방언을 말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새 방언을 말할 때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었죠. 성령의 오심으로 언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할 때 은사로서 주어지는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며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며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똑같은 한국말인데 우리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합시다 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해석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게 새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과 통하냐 통하지 않냐 하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누구와 지금 통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언어가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동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문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언어가 통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어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언어가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세상하고는 그냥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어울리며 살지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세상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이 말이 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통하고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